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쁨.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마도 우리의 이름이 기쁨이가 아닐까. 기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잖아요. 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그냥 기쁨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집사님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된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늘 감사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여러분의 원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비어진 지갑에 돈이 들어오고 내 가정에 누가 잘 되고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 이중적인 생활하는 자들. 예. 교회하고 밖에 나가서의 삶이 다른 자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늘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주님이 보실 때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한 자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해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런 자가 돼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 앞에 슬픔이 녹화하고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세요. 녹화하는 게 누군지를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괜히 울적해지고 괜히 쓸쓸해지고 그러면 가을인가? 가을인가? 그러지 마시고 이게 이 나랑 상관없는 놈이 왔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늘의 문을 열어라. 그러시죠? 하늘의 문을 내가 열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들어야 돼요. 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 무슨 특별하게 막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어디 뭐 이렇게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고 아무도 안 만나야 되고 성경만 읽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라고 그 영혼으로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으면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늘문 못 열어요. 예.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시면 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시면 돼요. 하늘문 여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늘문을 여는 건 내 손에 있었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고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요. 앞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했어요. 막 예배에 집중하는 자도 있지만 찬양에 집중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래서 맨 마지막 찬양 가운데 주님은 내 호흡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확 이렇게 깨워지면서 중심으로 주님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 주님이 받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다른 거 말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거. 그냥 다른 거 말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 그걸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계속 하늘 문이 닫혀 있다. 그럼 여러분 졸립고 지루하고 지겹고 화장실 가고 싶고 물 먹고 싶고 막 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육적인 요구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나? 10분 지난 것 같은데 막 1시간 반이 막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예배. 여러분의 영혼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하늘로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시간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시간 됐으니까 끝나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없어. 평안도 없어. 무겁고 그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열린 예배를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영혼이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눌림이 떠나가고 무거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이미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앉아있다. 너희는 이미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미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조금만 더 싫으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그 예배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여기에 앉았으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런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복음. 목사님이 갑자기 다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복음 다 알지. 예수님 믿는 거. 그래요. 여러분이 각각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짚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게 열려져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분명한 말씀에 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신이 복음이세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 4절에 계속 보면은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결국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냐? 복음은 믿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또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복음,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전도받을 때 어떠셨어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받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복음을 다, 그 메시지를 다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이 거기에서 마무리된 것처럼 전달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6절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사도의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고 전한 말씀,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걸 전해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의 삶이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두려운,
두려움의 심판, 예,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냥 내가 난 이제 됐어, 안전해, 그게 아니고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정한 복음을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우리 지금제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거로만 끝나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어떤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차원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셨다.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죠. 그래서 한 살이 돼요. 내가 아무리 50살, 60살이어도 내가 50살이 돼서 예수를 그때서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때 내 영혼은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누가 아기야? 난 아기 아닌데. 근데 여러분의 이 믿음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믿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아기예요.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40살인데 기도해보면 4살, 5살.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게 왜냐하면 영혼의 나이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아기예요.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우리 진짜 그 육신의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렇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유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 아기 같은 어린 아직 말씀을 모르는 그런 아기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어떤 이게 신령한 젖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완성됐다 그게 아니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1살이 되고 2살, 4살, 5살, 10살, 20살 이렇게 해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영적 전쟁이 와도 능히 이길 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구원을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때요? 미혹이 오고 속임수가 오면 분별을 못해요. 그럴듯해요. 넘어가요. 속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그걸 분별할 만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을 하죠. 내가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보석의 다이아몬드의 가짜가 뭔지를 찾아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거짓된 속임수, 원수 마귀가 뿌려놓는 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이건 가짜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를 못해. 성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성경책 갖고 있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애들이 우유병 빨아서 막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치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복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나서 9절에 그리고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어디에 복종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윗절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저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순종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단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나는 복음을 들었어. 난 복음을 알고 있어. 이걸로 여러분이 안심하면 안 돼요. 오늘 현재, 지금 현재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자냐? 네가 복음을 받은 자냐? 네가 복음을 믿는 자냐? 네가 복음을 행하는 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걸리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현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어떻게 보시냐? 현재 진행으로 보세요. 예. 현재 진행.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 거했다가 아니에요. 거할 것이다가 아니고 거하라. 2000년 전에도 거하라. 지금도 거하라. 앞으로도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그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 안에 거하라. 지금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했었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믿는 자라고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 안에서 거하는, 복음을 믿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드려야 여러분 속에 있는 무지함이 벗겨져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혼란이 떠나가요. 잘못되어진 교리에서부터 온 잘못된 섞여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어요. 제가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한두 구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분명해져요. 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구나. 구원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것은 내가 전한 말이 뭐예요? 그 윗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이 믿는 믿음이 아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 무엇일까요? 듣고 행하라는 이 말씀이라고 지금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튕겨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십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는 않아. 말씀은 들었는데 믿지는 않아.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해요.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 그 믿음 안에는 듣고 행함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입니다. 예.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또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아멘. 예.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안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안에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나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전하는 복음 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단지 그게 아니죠.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복음의 내용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복음,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단지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게 복음이다. 그럼 복음의 일부.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 중간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마세요. 잠시라도 주님에게서부터 분리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끔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나로서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은 내가 주님을 싫어한다거나 떠나면 성령이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내 곁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내게 더 충만히 거하시고 임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그 삶을 살 때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을 받은 자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며 그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가 모든 목표를, 모든 삶의 목표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이후의 삶, 영원의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 예. 장수해도 100살? 예. 더 오래 사는 사람 있죠. 간혹가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그것과 맞바꾸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삶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의 삶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언제 결정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돼요.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목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마음을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여기 이 땅에서 높고 낮은 그게 아니고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다 둬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 혼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거,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나라, 내가 돌아갈 그 나라의 삶을 내가 추구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탐심을 무엇으로 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 안 하면 우린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을 쏟아버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대로 행해버리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땅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다가 누구예요?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언제나 가장 중심에 계셔서 주님이 인도함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십시오. 예, 우리가 뭘 하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것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되었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